11절 말씀 교독하여 보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인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빠졌거든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워서 살 줄 알았습니다. 성지순례 아르메니아, 조지아, 코카소스 3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기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탐방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부 예배, 2부 예배도 많은 교우들이 오셨는데 3부에도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한데 좌우를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을 뜨겁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다 두 손을 내시면서 좌우를 좀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서로 저를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이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족한 잔치집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 결핍되어진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순탄하면서 풍족하고 풍부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과 결핍되어진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강건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살아갈수록 경험되어지는 것은 약봉다리 안에 약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족하냐, 연약하냐, 이렇게 질병들이 자꾸 늘어가냐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경제적인 넬리 현상을 가지면서 참 이렇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나누고 베풀면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경제 정책을 쓰면서 또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그렇게 잘 재정을 운영하면서 살았지만 나눠주거나 베풀어 줄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을 때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뭔가 자녀에게, 뭔가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되면서 부족함과 결핍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보다 원활하고 보다 이렇게 좋은 관계망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부부간에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자꾸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했어요. 그 가정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목회도 그만두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멋지게 사역을 했는데 가정생활에 실패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목회도 결국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저도 최근에 아내한테 의도치 않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웍! 그래서 나도 웍! 할 뻔했습니다. 40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아프게 하고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과 함께 좋은 관계, 원활한 관계, 풍성한 관계를 갖고 싶은데 어떻지 않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불행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목사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 모델이 되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나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 결핍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모습이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족이나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잔치집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춤과 노래가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도 실제 삶에서 그런 것이 잘 경험되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탐방한 곳은 아르메니아 나라인데 그 나라는 301년에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이 됐던 나라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아르메니아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로 이렇게 공인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국교가 공인이 됐으면 나라 전체가 늘 부강하게 안전하게 원활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 민족 자체도 늘 잔치집회 같은 풍성함과 풍부함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는 한 잔치집에도 이 부족함과 결핍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하게 되었으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서로 위로와 격려, 축가와 축복, 춤과 노래, 풍성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한해가 넘치는 것이 잔치집의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잔치집을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었으면 그 집은 미리 수개월 전에, 아니 1년, 2년 전에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재정도 준비하고 음식물도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으면 보통 3일 동안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왜? 돼지를 잡거든요. 1년 내내 돼지고기를 먹을 기회가 잘 없는데 잔치집만 열게 되면 돼지를 잡아서 마음껏 먹고, 여러분 돼지국밥을 아십니까? 부침개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어지는, 어느 집에 잔치집이 있으면 얼마나 기다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먹고 마셔도 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초청되어진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해야 되는데 없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포도주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의 팔리탄 지방의 포도주는 너무나 귀중한 음료입니다. 주로 그들은 빵과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빵에는 반드시 포도주와 함께 깃들어서 먹고 마셔야만 소화가 되어지고 음식이 잘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를 가보니까 최초로 포도주가 생산됐던 곳이라고 말하는데, 노아가 그 땅에서 이렇게 이제 포도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포도주에 취하여 수치스러움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아라미아는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김치 그 떡이 있는 것처럼 포도주 떡이 다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 식사할 때마다 늘 빵과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고 마셔야만 소화가 되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어떤 음식보다 중요한 음식인데 그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떨어지게 하려고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만히 준비를 했지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예측 불허로 말미암아서 포도주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수모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는 빵을 먹으라고, 포도주가 없는 고기를 먹으라고, 포도주가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졸지에 기쁨으로 참여했다가 기쁨으로 잔치에 임했다가 졸지에 슬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이런 아주 잔치집이 졸지에 초상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이렇게 부족함으로 결핍되어짐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그 포도주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없는 문제를 아뢰어 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방식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포도주 없는 문제를 아뢰어 드리면서 예수님의 문제로 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제안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없는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포기해야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야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닌갑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아무런 말씀이나 아무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주 없는 이 문제가 이 잔치집에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순종을 하라. 그렇게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의 집에는 집 그 들어오는 입구의 어기에 돌 항아리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돌 항아리에 물이 있게 되었으면 그 물로 발을 씻거나 손을 씻어서 정결한 채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두게 되어지는데, 그 집에는 이제 돌 항아리가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6개나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돌 항아리에 돈을 아기까지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를 따서 거기에 항아리에 담고 거기에 설탕을 넣고 이것이 발효가 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지면서 포도주 상품이 되어지는데, 포도가 없는 가운데 물만 항아리에 채운다고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좋은 포도 열매를 따다가 항아리에 담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고 그리고 몇 개월 기다리게 되었으면 이것이 발효가 돼서 좋은 포도주가 될 텐데, 포도가 없는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하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물을 떠다가 사람들께 포도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런 대꾸나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제가 채우라 그럼 여러분은 채우니
그렇게 하다 하시면 됩니다. 채우라. 이렇게 박자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무런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떠다가 연행에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 따라서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채우라 했더니 그대로 채웠어요. 순종했습니다.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으면 갖다 줬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잠재하고 온전하게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어떤 결과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1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항아리에 담겨 가득히 아기가 채운 그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보통 잔치가 열게 되었으면 먼저 오신 손님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내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계속 오게 되었으면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는 포도주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잔치집의 갈래들인데 이 집에는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뭘 말합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마리아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결핍이 변하여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풍부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결과는 뭡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뭘 말합니까? 처음 표적이 다른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기적은 또 다른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반포하게 되어지고 공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어요. 물에 변화의 포도주 돼서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 것 그 자체가 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채웠더니 떠다가 갖다 드리라 드렸더니 좋은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다시 춤이 되고 노래가 되어졌어요. 졸지에 초장집이 잔치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결핍에서 만족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의 주인과 거기에 참석했던 손님들,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 수종 들었던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끼시면서 생각이 떴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결핍되어짐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와 침륜의 문제입니까? 수없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가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수많은 문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에 대한 문제든지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든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리 엎드림으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삼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아뢰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챗GPT나 제미나이가 다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어떤 예를 들면 그 예배가 진실인가, 그 예가 진실인가 챗GPT를 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인 사람들을 의심해 보라.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다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리도록,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AI한테 물어보면서 답을 찾고 해결함을 받고 코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실제 삶의 문제들이 AI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들, 어떤 지인들이 그 문제를 진심으로 뜨겁게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든지 심리와 정신과 육체적인 문제든지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아뢰어 드리는 것이, 주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주님이 주님의 문제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의 문제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족해서 풍족함으로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의 고백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 이 문제도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저 문제도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이 아픔도 저 아픔도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니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채우니 떠다가 덜이라, 떠다가 덜였더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듣는 거죠. 그대로 듣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이 자꾸만 거기에 가미가 되어지고 첨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부족함에서 만족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해가는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논리와 내 가학과 내
그 모든 사고의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 가보는 거죠. 내 실제 삶을 옮겨들고 내어둬 보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를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순례하면서 알게 되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과 교훈과 눈물이 있었어요. 아르메니아 땅에 다리다 페스라고 하는 페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지도자가 왕이 제안하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게 되어졌어요. 다리다테스라고 하는 왕이 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저 감옥에 전설에 의하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지하굴이었어요. 지상에서 한 5m, 6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저 굴로 실제로 저 사대를 타고 내려가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막막했어요. 같이 몇 명이 저기서 이제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저 지하 굴에서 13년 동안 견딜 수가 있었는가? 왕이 강요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3년 동안 어떻게 저 굴에 살 수가 있었는가? 가옥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 여성도들이 저 굴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저 굴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쓰레기 같은 것을 받아내고 하면서 13년 동안 그레고리우스가 저기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뭘 했을까? 13년 동안 저 굴에 갇혀서 뭘 했을까? 생각했어요. 나라면 13년 동안 저 감옥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우상 숭배가 다 건절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딴 것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지하굴에서 13년 동안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리다테스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 왕의 참모 가운데 하나가 왕이시여 오만 가지 의학으로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지하 감옥에 있는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기도 한번 받아보시죠. 죽게 됐으니까 자기가 그 처벌한 그레고리우스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레고리우스가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 저 지하굴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성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순간 왕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아멘도 안 하고 왕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때 왕이 그레고리우스와 손을 잡았어요. 사진을 보세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그레고리우스예요. 왕과 하나님의 사람 사제가 손을 잡았어요. 저 때부터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로 공인이 됐어요. 아르메니아 나라가 기독교로 최초로 공인이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르메니아 국기는요, 세 개의 칼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뭘 말하는가? 순교자들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아르메니아의 맑은 하늘을 말하는 거지. 주황색은 아르메니아의 땅과 그 나라에서 나오는 살구를 색깔한다고 말을 해요. 아르메니아 백성들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은, 전 국민의 90%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저 순교자들의 피를, 국기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단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결핍에서 풍족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지하 토굴에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고 견디면서 의지했던 그리고리우스의 기도, 그 헌신 때문에 나타난 좋은 결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웠습니까? 마치 내 인생은 감옥에 갇히는 같은 느낌과 심정이 드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리우스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보 별지에 보면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카드를 다 한번 내보시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담을 영적 항아리는 지금 몇 %쯤 남아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죠. 그러나 조그마한 순종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 삶의 항아리에 축복을 채워주실 작은 순종을 골라보세요. 마치 하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니, 아기까지 채우라, 그대로 채우니, 떠다가 드리라, 떠다가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어. 졸지에 잔치집이 초장집이 되고 초장집이 다시 잔치집이 된 것처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 출퇴근길이나 일상 속에서 찬양 한 곡 들으며 마음을 충전하기, 가능하다고 하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순간에 10초만 숨을 고르고 예수님 새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채워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소망하기, 가능하다고 하면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예배의 항아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집은 항상 잔치집이 같은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는구나. 항상 포도주가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는 가정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결단을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앞을 보시고 여러분 큰 소리로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시작.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잔치는 날마다 진행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저 결단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삶의 어떠한 순간이 와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잔치는 날마다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또 신나비들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고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의 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으로 더 좋음으로 더 풍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와 육간과 환경의 처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어찌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존경의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에 대한 문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낭만과 좌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놀랍고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주의 종의 집에 나르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온 교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